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나 오해할까봐 지금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죠.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교리는 곧 성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이렇진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이다는 아니고 성경이 핵심이에요. 성경 없이 교리만 볼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교리를 왜 배우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이거 없이는 제대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이도.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미 이전의 교리들, 만약에 1500년대 신학자라고 해봐요. 칼빈이 1500년대인데 1500년대 신학자가 아주 성경을 잘 이해해. 그래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교리의 내용들이 축적이 된 상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추가로 플러스 돼서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리가 없이 성경을 바로 읽는다, 바르게 읽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교리 없이 성경만 읽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성경으로 큐티를 시키고 묵상을 시켜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 이게 없이 성경을 바로 읽는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열매의 시작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랬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아느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40년 하신 분들도 많아요. 50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교리도 못 배우고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밖에서 칭찬을 듣는 경우가 잘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밖에서 다 막 칭찬해. 너무 좋다, 예수님이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잘 없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밖에서는 그런 칭찬 잘 못 듣죠? 저도 밖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훌륭하나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게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알아야지 이걸 붙들고 기도하지.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할 거냐 했을 때 교리를 배우고 바로 합니다. 대신에 오해하면 안 돼요. 교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교리만 배워서는 안 돼요. 결국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계속 교리를 강조하면 그럼 난 교리만 배우면 돼,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게 아니에요.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정말 어렵지만 열심히 배워야 되고, 왜 배우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르게 알면 분명히 죄성을 가진 내가 성경을 알면 애통함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나는 더러울까? 왜 이렇게 나는 죄인일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곧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작은 가장 기초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죠.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5장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일반 섭리는 뭐냐 했을 때 자연 만물이 일반 섭리예요. 일반 계시 들어봤죠? 일반 계시 이러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여기서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해서 자연을 활용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 통치, 보존, 다스림, 이게 섭리인데,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는 자연 만물이 정해진 규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지만 특별한 순간에 그것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항, 죄와 섭리와의 관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럼 사망부터 한번 봅시다. 좀 기니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사망이 뭐라고 했죠? 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예요. 일반 섭리, 자연 만물. 특별 섭리는 그걸 거스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부분. 자,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뭘로요?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땅이랑 곡식이랑 하늘, 또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다시 뜨고 별이 돌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럼 이제 섭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부분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는 일반 섭리라면 여기는 시작을 뭐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를? 초월해서. 일반적인 수단들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의 역행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아브라함 내용인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내용이에요. 가지는 내용. 100세의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섭리죠. 일반 섭리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특별 섭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집회 이런 데 있으면 다 따라다니고 어떤 집회는 이런 데도 있어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그래서 다 따라가. 그리고 막 손에 기도하다가 손에 금가루가 생긴대요. 우악 하면서 다 따라가. 이거는 특별 섭리는 특별한 경우에 나타내시는 거고 보통적으로는 일반 섭리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에서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비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 오는갑다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스러워요. 바람이 불고 또 해가 뜨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 이게 큰 문제예요. 친구랑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생각한 게 똑같아. 그래서 카페에서 은혜 받는 경우가 없다. 왜? 특별 섭리만 따라갔거든. 교회 다니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되는 것이 은혜롭지 않아. 월요병. 직장인들 다 걸려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는 달라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월요일이 되면 기뻐야지. 회사 가는 게 어때요? 할만해요? 어려워요? 미진자매 갑자기 우는 거 아니죠? 선배 간호사들의 그 어려운 말들이 생각나면서 그런데 물론 힘들어요. 회사 다니기 쉽지 않아.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은혜스러운 경험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 타는 냄새도 없더라.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맞죠.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이 불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를 읽으면서 와, 나도 이런 경험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역행하고 거스러서 하시지만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채소가 나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서로 얘기 나누고 웃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운동을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7일 중에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죠. 근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좀 어려운 부분, 죄와 섭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했을 때는 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하시면 죄는 하나님이 그럼 내신 건가?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강하게 시킨 건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죠. 좀 기니까 나눠서 한번 봅시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천천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 아담의 타락이죠. 또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천사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뭐라 했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섭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죄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악신이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새로운 이단이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의 고백, 요거까지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그냥 한 번에 이해해버리면 안 되고 좀 성경을 보면서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은 왕 옆에서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죄지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 안에서 다양한 인도하심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 정돈,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내시는 분은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죄를 설명할 거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하도록 하셨다. 이런 부분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쭉 배워나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걸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100% 이해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나타내는 그 표현들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서는 방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특별 섭리로 다스려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게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도 한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했으나 요셉의 형들 얘기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내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정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죄를 짓고 시험을 당하는 것,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나 자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사망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사망 해설 한번 볼게요.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제가 불러주는 것들 쭉 줄 거면 됩니다. 사망은 첫 번째 줄 보시면, 사망은 이항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특징을 소개한다. 두 줄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는 보통 일반 섭리 속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줄 쳐주세요. 우리는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도구들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 직장, 사회, 국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도구들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거부해왔다. 뭐를요? 일반 섭리를.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서 일반 섭리를 교회 안에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려서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을 할 줄 알지만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를 가서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도구인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밑에 두 줄 내려와서 이원론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원론. 이원론이 뭐죠? 두 개로 나눈 거죠. 영지주의 한번 들어봤죠? 영지주의. 딱 반을 나눠요. 그러니까 초대 철학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원론. 그래서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딱 나눠서 영의 거는 선하고 육의 거는 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철학에서. 이게 그대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물론 모든 철학들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럽 사회가 성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닌데 그냥 겉핥기로 알고 그냥 이렇게 철학을 딱 정해놨어요. 이원론,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게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영의 것,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육의 것, 뭐 축구하고 롤 한판 하고 이런 거는 완전 나쁜 것이 되었죠. 죄악을 짓는 것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도구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우린 이걸로만 은혜를 받고 이거는 버렸죠. 항상 말하지만 7일 중에 이거는 하루, 이거는 6일. 6일은 다 갖다 버리죠. 성경이 필요 없는 삶. 6의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의 수단 없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며 때로는 그런 수단을 초월해서도 일어나고, 또한 그런 수단들을
역행하여 교회를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저희 가족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게 되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폐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다고 병원에서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병을 고쳤습니다. 지금 아직도 황상동에 살아 계셔요. 한쪽 폐가 없으신데 살아 계십니다. 이미 그때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시고, 그 이후에 막내 이모가, 할머니가 예수 믿고 직후에 막내 이모가 아기 때 열병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그냥 끝났다, 그때는 많이 죽으니까 끝났다 했는데 지금 살아서 김천에 살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그 외에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쭉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사용하시지만 특별하게 특별 섭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섭리대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 섭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고쳐주시거나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우리가 특별 섭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또 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자, 사항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죠, 사항이. 72페이지에 해설의 두 번째 줄 보면, 섭리에서도 죄는 이중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죄가 나왔느냐, 이게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73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지만 죄를 지은 인간의 책임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든 도구죠.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보내서 또 굳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누군가는 죄 짓고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십자가지만 그 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했다.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73페이지에 그 밑에서 한 7, 8번째, 10번째 줄 쭉 올라와서, 하나님은 악을 강력하게 제한하실 수 있기에 악이 마음대로 퍼져나가지 않는다. 또한 악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정돈 및 정리할 수 있으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실 수 있기에 악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악에 대한 설명이죠. 그 밑에 줄 보면 칼빈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와, 진짜 칼빈이 좀 천재이긴 한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봐봐요. 선에서 악이 생기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으나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신의 전능한 선하심의 일부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읽었어요? 눈으로 따라왔어요?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방금 칼빈이 말한 거 꼭 봐야 돼요.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보다는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신의 전능한 선하심의 일부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문구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그리고 죄와 섭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죄와 섭리와의 관계는 단번에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너무 마음의 확신이나 확답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 배워가면서 천천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